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사진 몇 가지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독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취업난. 그래서 담임 목사 되고자 학사모 쓴 사람들도 있고, 그죠? 신학 박사학위 그 담임 목사 되려고 이게 이력서 갖고 오는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주한 현대인인데 목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옆에 성경책 하나 있으면 딱 맞는데 그냥 바쁜 직장인 그림 가져오다 보니까 저랬습니다. 노트북은 메이커가 그냥 있네요. 어쨌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말도 나와요. 오늘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저지멘트에 좀 표현되는 판단, 비판,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주제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요,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도들과 성경 교사들을 바르게 판단하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시각과 관점을 바꾸라고 권면해요. 이전 본문에서 3장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다 교회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울 같은 사도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인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또한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 바울파는 바울을 지나치게 높였지만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분명히 바울을 지나치게 낮추었을 것이니 사역자에 대한 바른 관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 전도사, 또 선교사,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에 대한 좋은 교훈과 통찰을 주는 줄 압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사역자들은 일꾼과 청직입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청지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1절 보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두 가지 이미지로 지금 알아달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르타스라고 해서 휘페르 아래서 에르테스,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 옛날 그 고대 배 갤리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밑에 층에서 노예들이 그 노를 저었잖아요. 노를 저으면서 가는 그거 있는데 그 단어에서 왔어요. 일꾼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에서 일하는 일꾼,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자기는 교회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는 맞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러니까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밀은 영어 단어 시크릿이 아니에요. 물론 NIV 영어 성경에는 secret thing, 그러니까 시크릿으로 번역했지만 보통은 많은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면 신비죠. 신비, 미스테리, 신비. 많은 영어 성경이 미스테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맡은 자, 이게 신비라고 하면은 어감상 자꾸 신비주의, 뭔가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종교, 뭔가 영롱하고 황홀하고 그 뭔가 거기를 생각하기 쉬우니까 비밀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서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 할 때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물론 예언의 방식으로는 몇몇 구절이 있지만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방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 세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 이 비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 청직이라니, 청직이. 청직이 그러면 창세기 요셉이 떠오르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죠. 가정 총무는 종들 중에 제일 탑 위치예요. 여전히 자유민은 아니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 총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침에 그 종들 다 집합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밭에 가서 일하고, 누구누구는 포도원 가서 일하고, 누구누구는 집안 어디 수리하고,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일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식사 그 때마다 그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메뉴는 이렇게 하고 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게 바로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이 다른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강론하는 일을 맡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목사를 생각할 때 영적인 요리사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요리 재료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요리 종류가 66개나 있어요. 구약 39가지 요리가 있고요. 신약은 27가지 요리가 있어요. 그 재료들을 다듬고 요리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레시피를 이미 다 주셨어요. 창세기는 이렇게 요리하고, 복음서는 저렇게 요리하고, 서신서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정통적인 방식으로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맛있고 양질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 요리에 나만의 레시피, 어느 목사 개인의 레시피를 사용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신 레시피를 버리고 자기가 만든 레시피로 요리하는 순간, 성경이라는 이 재료를 버리고 세상 철학과 처세술, 부자 되는 법, 이런 이상한 재료로 요리를 한다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은 변질되게 되는 거죠. 영혼의 양식은 썩게 되는 거죠. 영양이 결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요리사들은 성경이라는 재료로 정통적인 레시피, 아는 맛, 익숙한 맛,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말, 그것을 오늘날 구현해내는 줄 압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과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함, 정직함, 믿을만함, 그런 뜻.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자들의 덕목을 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상 돌려깎기 하고 있는 중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대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을 충성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봤기 때문에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개바파가 생기고 하는 거죠. 오늘날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우선되는 덕목도 충성인 줄 믿습니다.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진실됨. 그 충성을 어디에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것을 충성되게 나눠주는 일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거 판단 기준 아니에요. 교인들이 얼마나 어느 교회 많이 모입니까? 그 판단 기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새신자 팀이 잘 운영됩니까? 구역이 잘 운영됩니까?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된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무엇입니까? 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느냐,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있는가, 우리가 저 목사님이 나눠주는 성경 요리를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점심에 제가 목장별로 그 식사, 여성 목장 식사를 사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게 섬기고 있어요. 지난주는 제 아내가 목자로 있는 목장 식구들과 점심 식사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방송 편집해서 올리는 정현주 권사님도 있어요.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이게 올리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올리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쇼츠라는 짧은 것으로 이렇게 딱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미끼처럼 이렇게 딱 올려서, 그래서 이제 이제 방송으로 들어오도록 그거 아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초짜리 20초짜리 쇼츠 올리면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설교 방송 유튜브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쇼츠가 있든 없든 설교 퀄리티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은편에 있는 저는 나보고 하는 소린가, 나보고 잘하라는 건가, 우리 교회 설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가 내 설교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했지만, 권사님이 설교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에는 동의했어요. 교회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사들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질의 설교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어느 교인으로부터 우리 교회 설교에 대해서 매우 저는 칭찬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정권 전도사님 매주 저한테 설교 피드백을 받거든요. 설교할 내용을 먼저 저한테 보내서 그걸 피드백을 받아요. 좋게 말해서 설교 피드백이지, 나쁘게 말하면 설교 검사 받는 거거든요. 검사. 그런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딴소리는 안 하잖아요. 성경과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는 안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딴소리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는 딴소리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주 좋은 칭찬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우리 교회 표를 딴소리 안 하는 교회라고 할까 지금 뭐 고민 중입니다. 유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신학교 교사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주인으로 모신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들이고 일꾼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나눠주고 전하는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역자들은 타인과 자신의 판단과 평가에서 초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는 평가, 다른 사람에게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번 다른 사람에게나 할 때 2번 참조해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날에게나, 헬라어로 사람의 날에게나,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의 날에게나. 성경에서 주님의 날 그러면,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판단, 비난, 조롱 이런 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파는 바울을 지나치게 높였겠죠. 아, 우리 바울 선생님 최고라고. 바울 선생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은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최고라고. 아첨꾼들의 칭찬, 높이는 말들이 오고 갔겠죠. 바울파가 아닌 이제 아볼로파, 게바파에 속한 교인들은 바울을 지나치게 낮추었겠죠.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4장 후반부에 나올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힘이 있지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논리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 그랬는데 그 몸으로 만나보면 외모는 약하고 몸으로 만나는 약하고 볼품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조라나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 그저 그렇다. 대중연설 전달력이 좀 약하다. 웅변을 안 배우셨나 봐. 별로 전달이 약해. 제 설교에 제 아내를 종종 예로 들거든요. 아내한테는 죄송합니다. 늘 집에 가면 제발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예화에 등장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셔야 될 거예요. 제 아내가 종종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요. 제가 설교 전달력 이만큼 된 거는요, 제 아내의 공로가 커요. 전도사 때부터 내 옆에 붙어 있어서 이제 막 이러쿵저러쿵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아내가 제 설교의 내용은 전문용어로 까지 않거든요. 설교 내용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 톤, 말의 속도, 또 콧소리, 비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를 막 지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 점점 먹어가니까요,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게 말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은 구절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그래, 내가 아내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겨야겠다 이러면서 넘어가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깠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그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추가해요. 또 뭘 추가하냐면 3절 후반절부터 4절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바울의 양심도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 읽으면서 바울은 참 교만한 것 같은데, 응? 뭐 다른 사람 말은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교만한 사람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자책하지 않냐면 곧바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흠한 아주 완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타인의 조언, 또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들이 우리에게 쓴소리할 때도 있고 조언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책하는 거, 이게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조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자책을 하는 거는 그때는 좋은 거예요. 자책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런 판단과 조언과 자책은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마저도 지금 뭐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뭐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자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심지어 자신의 판단마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내가 맡은 일을 봉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들을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면, 최종적인 심판을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다면, 지금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나도 내 양심도 스스로 내가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면 자책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선지서를 읽어보면
부드러운 말이에요, 쓴소리들이에요? 쓴소리예요. 아픈 소리, 쓴소리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백성들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선지자야,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달하지 마. 듣기 싫어. 막 그래요. 그 선지자들도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은 경우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리고 순정도 안 하니까, 말해봤자 뭐 순정도 안 하니까, 나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침묵해요. 침묵하니까 어때요? 자기 속에서 불타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해서. 그런 갈등 얘기한다. 그런 갈등. 모세가 80세 애굽에서 노예로, 그 80세의 그 애굽에서 그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가라고. 그때 모세가 자책하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80세 노인인데 이제 와가지고 주책바가지죠. 이 80세가 되는데 무슨 또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자책하고,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이제 보내시잖아요. 만일 모세가 계속 자기를 자책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유 80세 되면 집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가셔야지 뭐 이제 와서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판단에 휘둘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뭐 구원자가 될 수 없었겠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게 돼요. 공생애까지는 나사렛에서 이제 조용히 이제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공생애 시작하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떤 반응 보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예수라는 청년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그 어머니 그 자식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저 예수 청년이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코 흘리기 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그 옛날 스토리 다 알고 있는데, 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랍비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으니 어디서 배운 거지? 야매로 뭐 했나? 미주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거부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격언을 이제 경험하시죠. 만일 그러실 리는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좌절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래 나 목수 집안의 그런 비천한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래 선한 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포기했다면 세상에 구원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타인의 판단, 심지어 자신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감당하는 사역이 있다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웬만하면 내려놓지 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걸러서 들으실 때에 남 좋은 일 하지 마세요. 이 귀한 사역을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판, 조롱 때문에 내려놔요? 그런 건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비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잘난 척 하시네, 고거. 그래 나 잘난 척 안 할게요 하면서 그럼 내려놔요? 우리 찬양팀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오늘따라 반응이 왜 이랬습니까? 찬양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팀 보고 좀 잘난 척하는 1, 2번, 3번, 4번 그럼 나 찬양 안 해. 왜 남 좋은 일 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부교육자 때 4개 교회를 섬겼거든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저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는 그때 신방 어디 갔다가 다녀오는 길인데, 지금도 생생해. 생각하니까 그 차 안에서 목사는 목사가 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저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그 평가를 듣고 스스로 자책했다면, 그래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됐을 사람이야, 이랬으면 오늘날 저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시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느 주석책을 읽는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의 칭찬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며 원수의 까닭 없는 비방이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심판하실, 평가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최종 판단하실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5절 말씀은 4절 후반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그런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이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심판하신다고요. 최종 평가하시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제넘게 주님의 종된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최종 재판장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모든 판단, 징계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장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면 그 교인들 중에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교인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판단해라, 징계해라, 내쫓으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인이 누가 범죄하면 처음에는 1대1로 은밀하게 회개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게 판단, 징계, 평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최종 심판주 재판장 되시는 주님처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기준으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태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일반학부 후배 한 분이 제가 나온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 수년 전에. 그 형제는 대학 졸업하고 학원 강사 몇 년 하다가 소명 받아서 30대 중반에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가보니까 20대 후반부터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 많은 동기생 신학생들이 경건한 것 같지도 않고 소명감도 투철하지 않은 것 같고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이메일 내용이 뭐냐 하면, 선배님 한국교회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신학생이란 것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자기가 보기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메일을 보냈죠. 단메일 보내줘야 하잖아요. 장문에 그러니까 그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였어요. 그런 말을 직접 하진 않고 전문용어로 돌려깎기, 이제 돌려서 이제 얘기했는데 주제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은 지금 1학년 초반이고 아직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사역 몇 년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들어주겠는데 아직 정식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신학교가 문제가 많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 학교를 좀 다니고 나서 좀 교회 사역을 좀 몇 년 좀 하고 나서 비판을 해도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했어요. 본문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가 왜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되냐 하면, 그가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은 어때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많아. 이거 꼭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부분들. 마음의 뜻은 뭡니까? 마음의 태도, 동기잖아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그렇게 행위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많다고요.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 지난주입니까? 한국에서 개 훈련사로 유명한 강형욱 씨,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덮었어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강영욱 씨를 막 비난했습니다. 그 회사 출신이라는 그 직원 출신이라는 분이 그 익명성의 비난의 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편 말 듣고 막 우리나라는요 이 뭐랄까요 이렇게 언론 딱 듣고 이렇게 조리돌림, 예? 그 뭡니까 여론 재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기사를 읽고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분인데 왜 저렇게 갑질을 했을까 매우 실망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강영욱 씨가 자기 해명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름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말만 듣고 잘못 판단했구나. 일방적인 여론 재판 조리돌림을 당했구나.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한쪽 말만 듣고 나쁜 사람이라고 여긴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하기 쉬운데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 자기 외에는 타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누구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바르게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 저는 옛날 곡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향이 보니까 저 집에서 혼자 연습했는데 잘 될 리는 없을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들어보셨죠?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따라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제가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걸 거예요 아마 음이.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 이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거 비웃음으로 들릴까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나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불렀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저는 끝이에요. 다른 거 안 주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막 좋은 아파트 받고 좋은 집에 막 받고 막 면류관 받고 이럴 때 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저는 뭐 다 안 받아도 돼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개집에서 살래? 뭐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한마디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흘린 눈물들이 다 갚아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님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나 자신의 소모적인 자책에서 벗어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칭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